네, 마지막 선교지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번 주 붙잡을 언약과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네, 그 결론부터 저희가 좀 보고 가면요. 어, 정말 마지막 선교지가 어디냐? 당연히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관심 가지다가 자기들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게 한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땅끝입니다. 마지막 선교지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마지막 선교지가 어디냐?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의 망한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선교지다. 복음을 주셨고 또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걸 놓치고 자꾸 다른 데에 관심이 있다 보면 우리도 어렵고 우리 후대들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세상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다. 마지막으로 정말 목회자를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전도만 해야 되는 우리 목회자들, 주의 종들을 키우는 우리 신학교, 또 RTS, 또 우리 지금 현장에 계신 많은 수많은 목사님들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번 주에 저희가 마음 갖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분노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우리 현장에 가서 보면요. 화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걸 주체할 수가 없어요. 욱하는 사람들, 소리 지르는 사람들, 심지어는 공공장소에서도 조절이 안 돼서 이렇게 큰 소리 내고 발악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이제 우리의 말을 안 듣기도 하고 뭐 정말 이제 화가 나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점점 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심해져서 어, 화가 화를 부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분노가 전염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응어리가 져갖고 자존심 싸움이 돼갖고 이제 조금만 이제 했으면 초동 조치를 했으면 빨리 사그라들 것을 점점 더 키워가고 이제는 칼부림까지 나며 경찰서까지 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게 문제죠.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화는요 이게 이제 그 뇌에 이 교감신경계가 작동이 되면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호르몬 분비와 이제 이런 위급 상황 때 그런 관장하는 뇌가 작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 평소에 조절하는 능력이 우리 뇌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약해진 상태에서 화가 나기 시작하면요. 계속 자기도 모르게 뇌가 이게 시스템이 돌아가요. 화가 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조절하는 능력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고장난 브레이크를 밟고 가는 차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브레이크가 안 되는 차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달릴 때 몰라요. 근데 좀 내리막길을 달리다 보면 이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이게 과학적으로 우리의 이 분노를 조정하고 또 이 화를 억누르게 할 수 있는 뇌의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화가 나기 시작하면 세포 하나가 하나가 뇌 세포가 다 그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나중에는 아예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흑암이에요. 아니 행복해야 될 가정이 왜 그렇게 분노가 많습니까? 행복해야 될 사회, 발전하고 있는 사회, 그리고 우리가 후대한테 못해주는 게 없는 이 사회가 왜 점점 그렇게 어려워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우리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
그렇게 고통 속에서 아이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서로가 힘들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오늘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네. 사람들이 어둠에 있기 때문이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은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영이 있는데 영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는 근본이거든요. 근데 그 영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사실상 순간적으로 시간표에 따라 사건마다 사단이 개입을 합니다. 그 영을. 그러면 생각과 마음의 틈을 타서 계속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상황과 환경과 사건으로 몰아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사단인지 사단에 속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그 자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고 영과 뇌와 생각과 마음과 몸이 연결됐다는 걸 모르고 자꾸 내 아이가 뭐 문제가 있나 해서 상담받고 뭐 육신적으로 뭐 약 먹고 치유받고 뭐 필요하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그게 이제 약화시킬 뿐이지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 우리 자신들이 어둠에 갇혀 있으면 눈이 어둡기 때문에 자꾸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추석 명절 겪으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우리가 말로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말이나 뭐 이런 걸 설득하고 그게 뭐 고치고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자꾸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막 화를 내고 주장을 해도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근본으로 들어가면 어둠이라니까요.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뭔가 진 것 같으니까. 내 말이 들어야 되는데 내가 안 되니까.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성경에만 밝혀 있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게 그겁니다. 사단이 노리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없는 내 방법, 내 주장, 내 생각, 내 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둠이라 그러니까 뭐 엄청 막 진짜 막 무시무시하고 뭐 재앙 같은 거 그런 것도 맞는데 결국엔 진짜 어둠이 뭐냐면 내 눈만 가리면 되는 거거든요. 사단은 진짜 이 내 눈만 가리면 모든 것을 분노로 복수로 심지어는 네, 막 충동적인 막 그런 살인 충동 막 이런 거 자살 충동 이런 걸로 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 어둠을 해결하셔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완전히 체험하시는 주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상하게 집에만 들어가면 화가 나. 이상하게 부모님의 말만 들으면 화가 나. 누군가가 나한테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이상하게 내 자존심을 건드는 것 같으면 막 분노가 치밀어요. 그럼 뭐 평소에는 뭐 잘하냐? 그런 것도 없거든요. 또, 이상하게 혼자 있으면 막 뭔가 우울하고 눌리고. 뭔가 사람 만나서 좀 수다 떨고 그러면은 뭔가 내가 되는 것 같은데 혼자 있거나 내가 뭔가를 중요한 시간을 앞두면은 굉장히 놀려서 비교의식 막 이런 뭐 열등감에 빠져갖고 그게요 보니까 다 어둠이더라고요. 어둠.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그게 복음화가 안 돼갖고 이게 어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잘 지나가도 막 속으로 네가 날 무시했어? 그럼 화가 나. 막 그러고 무시한 것도 아닌데 그런다니까요. 또 말투가 너 나를 뭐 무시하는 말투야. 화가 확 치밀어. 무시하는 말투가 아닌데 그냥 사투리인데 그러니까 내가 약한 거죠. 제가 약하고 상처가 많으니까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응어리진 이 깊은 상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한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 하나에 진짜 이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던 거. 그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거. 나만 아는 그런 진짜 깊은 어둠. 그게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진짜 어둠 속에 있었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구나. 우리 가정 가문이 다 피해자였구나. 우리 부모님도 피해자요. 나도 피해자요. 우리 가정 가문 대대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 어둠, 근원인 사단 피해자구나. 그런데요. 참 이해가 되고 감히 뭐 용서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실 진짜로 제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진짜 이 복음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이 빛으로 나온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말씀이 심겨지면서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이 행복한 복음, 좋은 복음을, 살리는 복음을 얘기해주자.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이런 과정이 여기 계신 분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의 깊은 은혜 속에 있어야 나도 모르는 상처,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 나도 모르는 어둠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얼마나 완벽한 사람입니까? 부자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요, 뭐 지위도 높고. 네. 진짜 복음 없는 사람 볼 때는 롤 모델이잖아요. 얼마나 완벽합니까? 훌륭하죠. 근데 자칫하면 우리가 여기에 속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은 어디에 계속 상처받거나 어디에 계속 속아 넘어집니까? 아니, 복음 가진 선생님이라는데 왜 나한테 왜 이래? 뭐 이런 데 속거든요. 복음 가진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셔? 여기에 속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아니, 복음 가진 전도자라며 왜 저런 말을 해? 나한테. 여기에 속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니고데모의 상태였어요. 사실 이게 니고데모의 진짜 문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다 보면 이럴 수 있거든요. 내 근본이 3, 60일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우리가 육신적인 거, 멋있는 모습, 복음의 삶과 같은 그런 모습에 속아갖고 복음도 아닌데 경건한 모습에 속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진짜 경계해야 합니다. 오히려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네, 복음은 죄인도 복음 받아서 살아나는 게 복음입니다. 범죄자도 복음 듣고 와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잘못했다. 내가 정말로 이제 다시 살고 싶다. 이런 게 복음이잖아요. 정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무리 문제 있는 우리 아이 후대라도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 않겠냐.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이 사람의 모습 때문에 사람의 행위 때문에 속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네가 바람을 부는 걸 알지 않냐? 보이기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지 않냐? 성령의 역사도 그런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독생자 주셨는데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과 기준을 네,
말씀에 두고 그리고 복음에 둬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이나 행위, 또 말투나 말, 또는 뭐 어떠한 좋은 것도 다 정신병, 영적병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말하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그것만 말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복음만 말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세워지는 RTS가 되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네, 이번 주 실천할 겁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시며 새롭게 창조되신 분이기 때문에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누리는 행복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그것만 관심 갖고 그것만 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해보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숨을 들이쉬면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또 천천히 내뱉으면서 보좌의 축복이 시대 살릴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게 없어서 그거를 개인에게 알맞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 가지 편집된 게 있어요. 뭐냐면 진짜 호흡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안 되는구나.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호흡과 관련된 책도 읽고 저도 기도도 나의 기도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저에게 맞는 기도를 찾게 해주셨어요. 그게 저한테도 있었는데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각인되고 편집되면 돼요. 그냥 간단하더라고요. 코로 들이마시고 네, 입으로 조용히 숨을 내쉬는데 네, 내뱉는 것을 네, 들이마시는 것보다 2배, 3배 정도 길게 하면 된다. 물론 더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그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 특히 어머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호흡이 너무 짧아서 자꾸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자꾸 뇌에 문제가 오니까 ADHD 같은 자꾸 뇌의 병, 정신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정말 코로 숨 쉬고 입으로 내뱉으시면서 거기에 393의 나의 기도를 읊조리면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몸이 살아나고 뇌가 살아나고 영과 삶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자꾸 성공, 내 욕심, 내 자리, 그러니까 2000년 후대가 유랑민족이 된 겁니다. 이번 주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참 능력을 회복시키실 건데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 전부라고 생각하셔야 네피림 문화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니고데모처럼 돈, 지위, 명예 다 있어도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결국엔 사탄의 종이에요. 결국엔 아무리 사내들인 공예해도 결국엔 마귀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가 어디 있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흡과 기도로 나의 영을 충만하게 하는 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집니다. 호흡과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거듭남의 비밀과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모든 보고 듣는 것 하지만 길게 호흡하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자세를 똑바로 하시면서 코로 들이마시고 계속 입으로 숨을 내쉬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다 보면 반드시 창조의 빛, 재창조의 빛이 우리의 기도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깊은 시간에, 특히 밤 같은데 가장 문제되는 그 부분, 가장 힘든 그 사건, 또는 정말 전도해야 되는데 그 전도 대상자 가정, 개인 두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나와 그 사람을 치유하게 없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번 주에 정말 모든 현장 땅끝까지 살릴 만큼 최고의 영적 능력 얻으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빛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전달되어 니고데모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